안녕하세요. 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5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양보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에게 서원자들의 결례에 동참하도록 권합니다. 바울이 그대로 행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제자들이 바울 일행을 구브로 출신의 오랜 제자인 나손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나손은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주님을 믿은 신실한 제자로서 바울과 동행하는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며 봉사자였습니다. 복음 전도는 개별 사역으로 그치면 안 되고 교회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머뭅니다. 이때 누가를 비롯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대표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상당한 액수의 연보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위해 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15,000km 이상을 여행하였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15,000km를 다니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육로와 해상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약 11년간 바울이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보고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른 성령 행전의 열매입니다. 이방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교회에 보고하는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내 삶에서 성령 행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설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얻게 된 것에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해와 미움을 선한 방법으로 풀어갑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훼손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가 모세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어서 바울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에 대해 이와 같이 열심을 품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아무도 없고 율법을 따라 평생 경건하게 살아온 야고보를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 다수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만큼이나 율법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구원관에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떠난 후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러한 진리를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들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민족주의고 국수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인 주 50년대 중반인 이 시기는 정치적 불안 요소들 사이에 유대인의 민족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구원의 진리가 약화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바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각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며 유대인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죄는 유대인에게는 다가오는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사역 기간 중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수없이 헤아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바울이 할례를 금하고 모세의 관습을 폐기하라고 가르쳤다는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 왔습니다. 2차 선교 사역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존중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사역 말기에는 나실인 서약에 따라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무교절을 준수하였고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도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신중하게 세웠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으로 모세 율법과 관련된 관습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대한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오해와 나쁜 소문이 무성했지만 야고보나 장로들은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 스스로 행동을 통해 이 소문을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길 것을 예상할 정도로 오해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줄 만한 전문적인 지도자가, 사역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서원한 4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라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임을 증명하고자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힘썼습니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전도의 지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서원자의 결례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너그럽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장로들의 진지한 당부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한 다음 각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구제헌금을 전달하려는
괴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은 많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 받기를 거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가지고 온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구제헌금을 하고 대표자들이 그 긴 여행을 하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복음에 대한 몰이해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때로는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형제라 여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몹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복음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전히 율법에 매여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 은혜가 주는 하나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인격과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늘 교회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많은 사람의 구원과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제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본질을 위해 비본질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